그죠? 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위임해서 이제 직분을 이제 수행하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 하듯이 그 취임식을 하는데 우리가 9절까지 했죠. 중요한 동사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수행하는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과 아주 정확하게 예표적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순서는 처음에 취하셨다 그랬죠. 28장 1절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취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취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오늘 데려갔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함이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일단 씻겨야죠. 그렇죠?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허리를 이제 진리의 띠로 조여야죠.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우리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착수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임무를 개시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 세종청사 같은 경우도 거기서 국무총리가 와서 뭘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의식을 해서 선포를 하죠. 지금부터 한다. 올림픽 때도 해당하는 도시에 주관하는 도시의 시장이 제 몇 회 올림픽을 개회합니다 하고 소리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고 여기도 지금 그런 일종의 아주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 위임식의 앞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 이제 세 가지 제물을 더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0절서부터 출애굽기 29장 10절서부터 처음에는 속죄 헌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 헌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화목 헌물을 바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요제 헌물, 흔드는 요제 헌물, 그 다음에 들어올리는 거제 헌물 여러 종류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거치고 드디어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29장서부터 살펴봅니다. 29장 10절서부터 너는 숫소 한 마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윗부분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된 상태에서 첫 번째 뭐를 했냐면 숫소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회중의 성막문 옆에서 곧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죽이고 그 숫소의 피를 취해 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며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서 옆에 쏟을 것이요 또 내장을 덮는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되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죄 헌물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문제가 아마 여기 특히 구원파 출신들에게는 상당히 초반에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교리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죄인이냐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 의인이 돼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지 실제로 100% 완전한 의인이 된 거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완전히 100% 의인이 된 우리가 또 죄를 짓습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 안에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증거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했는데 마지막 성숙한 그 순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디모데 전서 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쓴 그런 책에 보면 자신을 현재 시제로 과거의 죄인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의 괴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칭의를 못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닌데 이 구원파에서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래가지고 죄인이라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칭의가 완전히 우리가 의인이 돼서 더 이상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처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의롭게 돼서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자라고 써 있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는 100% 완전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는 100%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러나 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내가 완전히 몸까지 이 육체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100% 될 때까지는 내가 지금 현재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지위 100% 하나님의 자녀고 100% 의인이지만 내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구원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셨는지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면 성경에서 모순되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여전히 특히 그 구원파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물어보고 하여간 그러신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해서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십자가에서 도말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넘겨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가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100% 이루신 일이고 이것은 완전하게 성취됐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렇죠?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 100% 완성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의 혼이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구속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속에는 짐승들도 다 소위 말하면 창조물까지도 다 완전히 자유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에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고 풀을 뜯어 먹습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은 그 사자가 야수의 그 잔인함을 다 제거돼서 아주 양순한 그리고 그 이리하고 양하고 뛰어놀고 그다음에 독사의 굴에다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룩하신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구원 전체에 다 포함되는 건데 그거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완전한 의인이 돼서 100% 우리의 몸까지 100% 구속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정말 나약함 때문에 또는 고의로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전혀 타치를 안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나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여전히 죄가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에서 읽다 보면 이거 죄인이었다가 의인이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도 분명하게 다 구속받고 완전됐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첫 번째 뭐예요? 다시 죄 사함부터, 죄의 헌물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헌물이 보통은 양을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숫소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죄 헌물은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죄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나타내는 숫소가 헌물로 제물로 지금 준비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에다가 비유하신 것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구절을 성경을 다 확인하면 좋은데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숙한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나중에 필요하면 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초점이 그것이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소에다 비유하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게 짐승반도 못한 놈이다 이런 말을 종종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많은 걸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짐승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욥기로 가시면 욥기 12장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지질학을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하더라도요. 땅으로부터 우리가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고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양에다가 비유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 얘기를 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또 어린 양이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이었다가 목자였다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 둘씩 공부해보면 참으로 재미있죠. 특히 짐승들 공부를 해보시면 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양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양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잘 연구가 되어 있는 책은요.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많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책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 그 시편 23편을 강해한 책인데 실제로 양치기를 목동을 10년 이상인가 아프리카에서 양을 키운 사람이 나중에 말씀의 사역자가 돼서 시편 23편을 주의할 때에 자신이 양치기 했었을 때에 경험했던 양들의 특성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만큼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쫙 풀어 써놨어요. 양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 그래서 양을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비둘기도 마찬가지, 까마귀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은 왜 나쁜 새 까마귀하고 그다음에 비둘기하고 성령님은 왜 비둘기와 비유가 되어 있는지. 또 아가서에 보면은 왜 자꾸 주님께서 비둘기 눈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출애굽기 29장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황인데 안수를 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안수하게 할 것이다 10절에 나와 있죠. 안수는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짐승 위에 손을 얹으면 그 짐승과 나하고 동일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죄를, 지금 이건 속죄죄니까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안수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교회 회중들이 사역자를 안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사역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의 의미가 있지, 안수라고 해서 꼭 어떤 그 죄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동일시, 하나됨이란 뜻이에요. 손을 얹고, 그 짐승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으면 내가 죄값으로 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주 앞에서란 표현이 나와 있어요. 11절에 너는 회중의 성문 옆에서 곧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죽이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 숫소의 피를 취해 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며, 제단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막에서 제일 윗부분에,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계단에도 더 뿔이죠.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위와 아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제단의 뿔들에 바르며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서 옆에 쏟을 것이요 땅과 하늘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또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울지니 그것은 죄의 헌물이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진영 밖이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셨을 터인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고기 나머지를 다 불에 태우는 것은 죄에 대한 엄중함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옥불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는 아주 처절하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고, 다른 백성들이 이제 와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헌물들, 그렇죠? 가지고 올 때에 제사장이 이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15절. 또 너는 숫양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그 숫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그 숫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며 그것의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조각낸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아까하고 다르죠? 일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아까 얘기하는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의 생애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나타내는 헌물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번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자신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향기를 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 6월 달에 이 제임스 낙스 형제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 강의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바로 번제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인간의 4대 성인의 한 분이고 훌륭한 스승이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 정말 오른밤을 때리니까 왼밤을 때리라. 야,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뛰어난 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 또 섬김, 이런 걸 쭉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생을 사신 분이다. 그 대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든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가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하나 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싹 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종교적인 것들을 좀 덧붙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무슨 실제 그랬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믿는 크리스찬이 엄청 많아요. 그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도 쓴 책이 Historic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적 인물로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오케이. 그런데 뭐 물 위를 올라가고 뭐 걷고 뭐 그다 야 이런 거는 정말 유치하지 않냐. 그건 정말 신화 얘기인데 그냥 우리에게 그냥 종교적으로 이 인물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건데 그에 매료돼서 뭐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이 살리고 나중에 지옥에 안 가고 뭐 하늘로 가고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걸 믿느냐고. 그런 걸 믿을 수 있으려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뭘 그런 걸 유치한 걸 믿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정이 이해가 돼. 왜?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아마. 예수님 멋있어. 야, 정말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건 정말 이런 도덕적 수준이 어디 있어 하면서 탐복을 했지만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가 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런 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탓할 게 뭐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런 전력들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인간성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반면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늘나라 가고 지옥에 안 가고 이것에 꽉 또 몰려있는 소위 말하면 복음주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에만 매달린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난 깨끗이 씻겨졌다. 완전히 나는 이제 의인 됐다. 칭의로 의롭게 됐다. 이제 난 죽었다 깨도 이제 나는 하늘나라밖에는 갈 데가 없다. 맨날 이거 할렐루야.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걸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숨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애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본을 보이시고 누가 봐도 참으로 흠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이거는 안 해. 안 하고 이런 얘기하면 저거 자유주의자야. 저 구원도 못 받았어 저거. 이렇게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0%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표현을 못해요. 왜? 내 안에 곧 내 몸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 몸에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100% 따른 것처럼 보이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성경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죄를 짓고 여러 번에 걸쳐서 잘못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가 됐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의 것을 향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죄 없으신 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생명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꾸준한 영적 성장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항상 이기고 어떻게 항상 100%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균형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죠.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쫙 우주에서 이 땅에 그냥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누구 위에 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다 위에 놓여 있다고 성경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가득 채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은 더 심할 거고, 북한은 남한보다. 그렇죠? 동남아시아에 예수님 믿는 비율이 1%라면 99%는 전부 다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운소구가 떨어져가지고 뭐 1000명 다친 거, 그건 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중에 하늘에서 진짜 임해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신성으로 하나님이신 분으로 알고 용서를 받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인간들, 이웃들을 이웃으로 사랑으로 제대로 대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불의하다고 하세요. 옳지 않다. 인간을 옳지 않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칭의를 얻고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거는 그 다음에 다른 주변의 옆 사람과의 수평 관계에서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필요로 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번제 헌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를 가지고 나가면 아주 그냥 완벽하기는커녕 막 흠덩어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기를 맡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향내를 내는 그것이 바로 번제 헌물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안수는요, 아까처럼 내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숫소의 죽음과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생명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완전한, 그렇죠? 헌신으로서의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번제 헌물과 하나가 되어서 내 자신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안수지, 차원이 다른 안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한 가지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완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에도 그 완전하신 순종을 보시면서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랬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또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면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에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또 들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에 충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두 가지를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첫째는 계시다. 그거 여태까지 하나님이 계신 거 다 평생 믿고 왔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 계신 것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는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막 그런 지금 아주 엉망진창인 이 상황이 안에 지금 너무 막 싫어. 살기도 싫고. 그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걸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죠?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냐.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냐 이게.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도 않은 것처럼 막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은 것처럼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가 방자히 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행동하는 순간이 너무 많어. 그거는 방자하게 행동한 거야.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만사가 귀찮고 하여간 너무 괴롭고 막 정말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으면 안 되고 그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드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상을 해주시. 어떤 보상을 해주십니까? 낙심한 자에게 소생함을 주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고 그렇죠? 고통스러운 자에게 안식을 주고. 그런데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아니면 한 가지만 믿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과 이펙트, 효과가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황당할 때가 어떤 겁니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약을 먹으라는 거야. 이거 먹으면 금방 좋아진다는 게 아무리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는데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절반만 믿은 거지. 머리로만 믿은 거지. 반만 믿은 거지.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반만 빵을 굽긴 구웠는데 절반만 구워서 뒤에는 허해. 밀가루.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효과가 나타나서 다 죽어가다가 그냥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쁨이 그냥 막 솟구치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죽을 상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나타나고 한 사람에게 효과가 안 나타나. 그렇죠? 왜 선전하잖아요. 이 약 선전할 때 보면은 둘 다 머리야 하고 두통했는데 어느 회사의 제품을 딱 먹었더니 하얘졌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찡그리고 있어. 그래, 다른 약은 안 듣는다. 우리 약만 듣는다.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그래. 왜?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효과가 나타나서 바울은 실제로 기뻐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바로 이 순간, 지금 현재 마음으로 믿으면 실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그랬대요.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래. 그걸 읽었어.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아무 메가리가 없고 쭉 쳐졌다. 그럼 안 믿은 거지. 그렇죠? 아니 그 말씀을 믿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의 상속자인데 내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그 성경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그럼 다 내 건데 그럼 그냥 할렐루야를 불러도 한참 불러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냐. 안 믿은 거지. 그냥 이거는 머리로는 믿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믿겨진다. 그렇죠? 결정적인 거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면 그것이 즉각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니까 믿습니다 했더니 집에서 연락이 와서 아들 벌써 낳는데요. 믿는 순간 나버리네. 효과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있어요. 자,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위임식의 수양. 이건 뭐냐면 거룩히 구별하는 요거를 이제 헌신의 수양이라 그러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한 마리는 속죄되고 양 한 마리는 번제고 그다음에 양 한 마리는 뭐냐? 19절. 너는 다른 숫 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그 뒤에 너는 그 숫 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며 또 그들의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 위에 돌아가며 그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에 뿌릴지니라. 그리하면 그와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 거룩하게 되리라.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신체의 세 부분에 지금 피를 발랐네요. 그렇죠? 거룩히 구분하는 수장이라고 어디에 나옵니까? 그 밑에까지 먼저 읽죠. 21절 제단 위에 있는 피와 22절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꼬리와 내장을 덮는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어깨를 취할지니 이는 그것이 거룩히 구분하는 숫양이기 때문이라. 아까는 번제물인 숫양이고 이번에는 거룩히 구별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바치는 헌신, 그렇죠? 봉헌, 그런 숫양이기 때문이니라. 근데 여기에는요 몇 가지 더 첨가됩니다. 자, 23절 또 너는 주 앞에 있는 바구니 곧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빵 한 개와 기름 바른 빵 한 조각과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하여 모두들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놓고 그것들을 흔들어서 주 앞에 요제 헌물로 삼을 것이며, 요제라는 것이 흔들어서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시한다 그러죠. 사람들에게 흔들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게 흔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한다. 그 다음에 25절 또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서 번제 허물로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어떤 분이 이 주석을 하면서 한참 읽다가 갑자기 빵 굽는 그 향기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쭉 읽어서 또 무슨 설명이 나왔더니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걸로 끝났어. 그냥 읽고 은혜가 되라 그 소리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지, 옆에서 빵 굽는 향기, 그 빵 굽는 냄새만큼 좋은 게 어디냐. 하나님께서도 그걸 좋아하신다. 그 다음에 우선 보십시다.
26절 너는 아론을 거룩히 구별하는 수장의 가슴을 취해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내 몫이 되리라. 제사장에게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들어서 전시를 한 다음에 가슴은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넓적다리 있어요. 넓적다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힘이잖아요. 그 역도 선수나 뭐 씨름 선수나 다 힘이잖아요. 힘. 그렇죠? 그거를 들어 올려야 돼. 넓적다리 이렇게 들어 올려. 이런 헌물을 거제라 그러고 옆으로 흔들면 요제야.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들어 올리는 그 힘을 다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들어 올리는 헌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하고 전시해서 보여드리는 헌물을 드려야 되고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 모양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죠. 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수량 곧 거룩히 구별하는 수장에서 취하여 흔드는 것과 들어 올리는 것 즉 요제 헌물의 가슴과 거제 헌물의 어깨를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어깨.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에 28절. 그것은 거제 헌물이므로 영원한 법규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한 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되게 할지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거제 헌물 곧 그들이 화평 헌물로 드리는 희생물 중에서 취한 헌물로서 주께 드리는 그들의 거제 헌물이 될지니라. 세 번째,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화평 헌물이었네요.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라고 보통 옛날 성경에는 나와 있었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룬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처음에는 속죄,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생명까지 내어드려서 다 태워서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번에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화평헌물, 교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그 가슴과 어깨 이런 것들을 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다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거룩히 구분하니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22절 끝부분에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우리가 consecration이라고 그래요. consecration. 우리가 헌신이란 말을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예. 자, 그러니까 세 가지네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이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속죄제. 두 번째는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이 완벽함을 나타내는 번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consecration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는, 소위 말하면 이제 섬기는 건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거룩히 구별드리는 숫양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몇 구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관심이 하나님의 일이야.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심지어는 12살 때, 예수님께서 12살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가복음 2장 4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더라.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경 박사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줄 알고 고향으로 이미 내려갔는데 일행 속에 보니까 나중에 없어서 찾으러 가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어찌 이렇게 부모를 걱정시키느냐 했더니 내가 내 아버지 일에 관여해야 되는 걸 모르십니까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12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몇 살입니까? 이게 마냥 애기가 아니에요. 애기가 아니라니까.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지 지금? 요즘에는 이제 의과대학이 대학 학부가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의과 전문대학원이라 그래가지고 4년을 다시 또 이제 들어가서 6년제가 이제 8년제가 되는 거죠. 4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4년 동안 해서 이제 의사가 되는 의과 전문, 의전이라 그러죠. 의과 전문대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입학식에 대학원, 전문대학원 입학식에 부모들이 몇십 명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아주 학교 당국에서 아주 그냥 유치원 애기들 따라오듯이 따라와가지고 무슨 과목을 듣느냐, 선생님이 누구시냐, 막 인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막 병원장이 당황해가지고 따로 모셔가지고 막 또 선생님 가가지고 이런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왜 이런 강의는 개설 안 해주십니까?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부모들이 거기를 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접대하는 교수님을 하나 따로.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강남 아줌마 따라하기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건지 하여간 그 대학원 다녀서 지금 30살 다 된 애들을 이제 의사로 또 만들기 위해서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무슨 과목을 왜 안 가르치느냐, 뭐 우리 애는 뭐 좀 손재주가 둔한데 뭐 해부할 때 좀 어떻게 도와달라, 난리가 났대. 그러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병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아이고야, 그런 애들한테 뭔 치료를 받겠어요? 검사하다가 엄마 이게 까맣게 생긴 게 이게 암이야 아니야? 그럴까봐 겁나냐. 차라리 고개 숙이고 느헤미야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보니까 실력이 모자라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주님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애. 야,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엄마가 나서가지고 내가 대신 선거운동 해줄게.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예수님을 12살 때 내가 아버지의 일에. 자, 그 다음에 4장 43절 누가복음 계속 보세요. 왜 누가복음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의도했던 인간은 이것이다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점점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됐어요 벌써? 벌써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누가복음을 읽어 제끼겠습니다. 금년에 12번, 내년에 24번, 100번 채울 때 아까 사무엘 기 목사처럼 뭐가 변했는지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몇 %나 닮아갔는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4장 43절. 4장 43절. 42절부터 오시면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분을 찾다가 그분께 와서 그분을 붙들어 그분이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매. 와, 이렇게 병자도 많이 고치고 이렇게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시고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 붙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인기를 누리니까 여기서 좀 머물게. 아니고 4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느니라.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인식하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행실이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불충하고 이렇게 되진 않겠지. 너무나 우리는 자주 잊어먹어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쓰는 말이 뭐예요? Remember. 기억 좀 해라.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다시 회복하라. 이 기억 좀 하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계시록에 나와요. 기억하라. 모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이게 기억하라. 이게 처음에 네가 어떤 상황에서 첫사랑을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 나에게 받았던 그 첫사랑 때 네가 그렇게 나를 향해서 막 뜨거운 애정을 보내더니 지금 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게 예언서마다 대언서마다 계속 하나님이 질책하신 게 그거잖아요.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목적을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그 다음에
좋습니다. 13장 31절. 13장 31절. 이와 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으로 섬길 때. 13장 31절 보시면은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떠나야지. 아니하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아주 이런 상황에서도 유머를 전혀 잃지 않고 여유 있게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예수님 흉내낸다고 만나는 사람한테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렇게 해야지. 삶은 안 살고 말만 예수님 여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재림때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헤롯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길을 간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러다가 조금 방해물이 생기고 뭐가 좀 안 생기면 주님 너무하시네. 내가 이렇게 몸을 바쳐서 일하려고 하는데 막 일이 이렇게 틀어지고 꼬이게 하시고 그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긴요. 주님처럼 계속 가라는 얘기지. 여기 계속 갔잖아요. 방해가 있어도. 예?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죠. 19장 5절. 그래서 누가복음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복음에 사셨던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될까.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목표세고 그 목표는 이루어진다고 천년왕국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첫째로 우리 같은 자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엄두가 안 나는. 그렇죠? 그게 가능할 것 같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믿는 수밖에. 그렇죠? 믿는 수밖에. 믿고 맡기는 수밖에. 자, 19장 5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참 하나님께서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속에는 이 삭개오 같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고 그것이 아들에게 전달돼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내려가면 꼭 삭개오를 구하라 그러셨지. 삭개오 구하고 있어. 이 한 사람을.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요한 일 이렇게 하다 좀 별로 인기가 없고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일 같은 경우는 그까짓 건 뭐.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삭개오 같은 사람 하나 정도야 키도 작아서 안 보이고 저 땅 뽕나무 밑에서 막 어그정 그래 너는 놔두자. 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 다들 그냥 너도 별로 너도 아니네. 자, 이처럼 정말 놀랐죠. 거기다가 이제 피를 바른다 그랬는데 완전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 우리의 그 머리에 붙어 있는 귀죠.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발, 다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귀는 머리 전체의 기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런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머리를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잡생각, 상상, 망상 막 별의별 데 다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떡 읽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집중이 안 돼. 이게 뭔 소린가.
왜 하도 잡생각 마인드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이게. 그러다가 주님, 제가 집중되면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아. 그러면 주일날 집중해서 듣고 와서 읽겠습니다. 결국은 못 읽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안 되면 앉아 줄을 쳐가면서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안 읽으면 난 죽습니다. 그냥. 읽게 해주십시오.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모든 잡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포로로 잡아가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그 말씀이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게 잡생각은 다 그리스도께로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이 마음에 탁 새기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면 그냥 말씀이 탁 떠오르잖아. 탁 떠오르잖아. 마귀가 예수님에게 탁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딱 마귀가 탁 오니까 예수님은 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쫙 저장이 돼 있어. 딱 뽑으면 돼. 탁.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냥 마귀에 그냥 급소로 탁 찌르니까 꼼짝 못하더니 두 번째 또 말씀 인용하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의 검으로 팍. 세 번째도 말씀의 검으로 팍. 한 세 번이잖아요. 3-4번. 세 번 찔렸으니까 뭐예요? 우선 작전상 후퇴. 가버렸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귀가? 마귀는요, 한 번 공격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항상 3번 정도는 공격을 해요. 세 번째까지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는 충전된 이게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충전지 막대기. 난 2개만 되면 벌써 불안해져. 가만있어. 이것도 전화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전지에 막대기가 꽉 차 있어야지.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필요한 상황에 툭툭 말씀이 딱 유혹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올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깝다. 줘야 되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렇지. 나는 행복하고 싶고 더 복된 삶을 살고 싶지. 그러면 줘야 되겠네. 믿습니다. 주자. 이러면 효과가 나타난 건데.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은 생각이 안 나.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랬는데 주라는 생각이 안 나고 받으리라만 생각이. 받으리라. 주라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받으리라가 응찰이 돼요. 그렇죠? 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기도응답이 안 될까? 왜 기도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해서 응답이 안 되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요한 1서. 1서 맞나요? 3장 22절. 주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요한복음 3장 22절을 읽어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이 생각, 감정, 모든 중추신경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은 행동이죠. 그렇죠? 우리의 손은 행동. 그 다음에 발은 걸음, 어디 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우리 자신을 드려갖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요걸 찾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죠. 오늘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에서 28절에 그 세 가지 헌물만 살펴봤습니다. 속죄 헌물, 번제 헌물, 화목 헌물.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목표가 한 가지뿐이에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예수님하고 똑같아. 바울에게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 한눈을 팔질 않아. 아까 얘기했죠? 비둘기한테 배워요. 비둘기는 뭐냐면 초점이 딱 한 군데로 고정이 돼 있어요. 경마할 때 여기다가 말 가운데 이렇게 뭘 채우죠? 왜? 말이 한 군은 똑바로 보고 달려야 되는데 조금만 눈이 왔다 갔다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차단막을 쳤잖아요. 말은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보게끔. 근데 비둘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항상 그렇게만 봐. 그래서 비둘기 눈 같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 주님만 보고 가는 거야. 바울처럼 부르심에 높으신 상을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좀 가는 거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게 항상 그만 바라보고 가는데 비둘기가 아닌 까마귀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눈이 휙 그냥 막 사방으로 to and fro 이리저리 그냥 막 위아래로 막 그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땅에 내려가지고 이리저리 위아래로 휙휙 돌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순전한 눈.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장 13, 14절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죠. 빌립보서 3장 13, 14절. 주무시던 분들도 다 이제 마지막 구절은 읽고 이제 그래도 피니쉬를 잘했네. 처음과 끝만 잘하면 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뒤는 보지 마세요. 뒤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서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겠다. 그거 뭐 자꾸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엉망진창으로 해서 난 정말 인생이 이게 뭐냐. 이 허망된 이게 다 망친 인생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게 뭔가 그렇게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다 시간 낭비거든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 그것이 바로 헌신된 거룩히 구별된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 번제물이신 예수님,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향유하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